샬롬. 우리 한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각자의 삶 속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되고 영광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정말 주님 불러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불러만 받아주시옵소서. 날 시간 정말 저희 삶 가운데서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언젠가 이 코로나가 꼭 끝나서 우리가 다시 주님 큰 삶과 함께 모여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그 무덥고 뜨겁고 두려운 광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산성 되시고요, 요새 되시고요,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칠은 광야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항해인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지표, 우리의 유일한 진리,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이제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깨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지키는 아버지 가운데 저희들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에 단단하게 섰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주님 그렇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그 강한 팔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고 주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볼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웬일로 정상 범위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저번 주일에 이어서요,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을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때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Q&A 질문이기도 했었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나는 땡땡, 만나는 땡땡, 만나는 땡땡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첫째는요, 만나는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만나는 땅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고 얻게 되는 수많은 복과 은혜는 비록 우리가 땅에서 얻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만나는 내 절제이며 이 절제는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절제가 이웃사랑이 되는 이유는 10개의 빵과 10명의 사람 비유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 총 6가지 중에서 저번 주에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남은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에는 과연 또 어떠한 신앙적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기에 방향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방향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와의 연결성을 위해서요, 그냥 네 번째라고 할게요. 네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성 네 번째.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의 중요성.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서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만나에는요 3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규칙은 만나는 한 사람당 오멜을 2리터라고 말씀드렸죠. 2리터씩 가져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규칙은요, 가져간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을 저번 주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 세 번째 규칙이 바로 안식일에는요 만나를 얻지 못한다라는 규칙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모세가 말하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런데 어딜 가나 꼭 이렇게 말하고 강조해도요 시도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같은 사람들이죠.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생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두러 나가는 것조차 금지였습니다. 그런데요 25절과 26절에서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듣고도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모세의 말을 듣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날 안 준다고 하셨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죠. 하지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만나가 무슨 하늘의 양식이야, 그냥 땅에서 주워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만나를 얻기 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얼만큼 중요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율법을 주시는 게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율법을 전해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율법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느냐, 바로 안식일 계명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전에 미리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으로 와서야 율법 조항문으로 구체화되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쉽게 생각하면 매우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진짜 간단하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그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또 누가 이 날을 반대로 복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날로 지키겠습니까? 자신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날을 복되게 지킬 것이고요 거룩하게 지킬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날을 복되게 지키지 않을 것이고요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을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는요 단지 쉬냐 안 쉬냐, 휴식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짓게 하는 구분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를 광야에서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말이겠습니까? 방구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죠?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논란이 좀 있겠지만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의미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다시,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 토요일. 하지만 안식일을 의미로서 따지면 무슨 요일? 주일, 일요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이 충만한 사람, 설명충이 되니까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요, 결국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로 옮겨지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로서 안식일은요, 달력 기준 7째 날인 토요일이지만 의미로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깔끔하죠? 설명이?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요, 안식일의 의미는 주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 신앙적 삶의 승전부를 외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안식일은요 7일 중에 유일하게 만나를 얻지 못하는 날이거든요. 다른 6일은요 죄다 만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째 날 안식일에만 유일하게 만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나를 얻을 수 없는 안식일을요 복되게 하셨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만나를 얻을 수 있는 6일이 더 복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를 얻지 못하는 안식일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말할 수 있죠.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짓는 구분점이자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단지 귀찮은 미션 하나 툭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도 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것이 거룩인 겁니다. 내가 만물의 창조주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런 하나님과 내 삶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증명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인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2오멜씩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안식일을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고 지켜왔는지를 좀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는 한 오멜 2리터를 거둬야 되는데 걷다 보니까 2리터씩 4리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모세가 설명합니다. 왜 너희가 4리터씩 거두게 됐는지를 설명하니까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생기지 않으니까.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모세는 그렇게 설명했고요. 만나가 그렇게 생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은요, 준비되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학교와 학원 숙제가 있습니다. 잠시 미뤄요. 또 미룹니다. 또 미룹니다. 미룬 이유를 살펴보면요, 친구를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협곡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리장타워로 떠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숙제를 차곡차곡 미뤄두고 주일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쌓인 숙제가 너무 많아서 예배 드리기가 곤란해져요.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물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좋지만 온라인이니까 숙제부터 하고 예배 드리자가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 마음, 그리고 온라인이 아닐 때,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일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날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띵동, 주문표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내 메뉴가 아니에요. 또다시 띵동, 주문표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내 메뉴가 아닙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내 메뉴가 나오지 않아서 따져 물으니 당신은 손님 등급이 낮아 메뉴가 늦게 나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거 진심 개빡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맥날이 그러지는 않아요. I love 버거킹. 네. 그런데 우리가요, 내 일을 미루다가 주일까지 그 일을 미루어 버린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예배는 가장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으로 밀어버릴게요. 우리가 당하면 화가 날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은요, 내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미뤄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복을 기억하고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날,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나에 담긴 안식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이 안식일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임을 깨닫고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 5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할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나를 오멜에 채워 간수하라. 오멜은요,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자 당시에 사용하던 그릇이었어요. 이 한 그릇에 담기는 양을 그릇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오멜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시장 가면은 이제 한 되박이라고 해서 그 되박으로 이제는 따졌던 것처럼 이게 오멜로 따졌던 겁니다. 그리고 채워서 간수하라는 말씀은요, 결국 보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보관의 목적은 같은 3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로 먹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모든 사실을요, 광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던져볼 수 있겠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관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그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 5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다. 다시 한번, 만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스라엘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랑은 너희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그 다음 후손으로 연결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면서 정말 한없이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만나를 보관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저 그 이스라엘 1세대에서, 광야 1세대에서 멈췄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보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한 세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사이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고작 몇 년, 몇십 년, 고작 몇 백 년의 사랑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랑, 아니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한없이 깊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으신 사랑은요, 만나의 6번째 특징으로 연결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으시오, 만나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그렇게 끝나버린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그 어디에서도 만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나는요, 끝나버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만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요, 가나안 땅 소산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의 존재는 분명 그쳤어요. 하지만 만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여러 의미들은 가나안 땅 소산물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결국 이어지고 이어져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나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저번 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본 내용들이죠. 만나는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 삶 속에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만나는요, 광야에서 사람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뜻을 하나하나 캐내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만나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적 삶의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준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삶에 만나를 허락해 주시죠. 그 만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앙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요, 내 삶이 두려울지라도, 내 삶이 떨릴지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산성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 소망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 주일날 드려지는 이 거룩한 안식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예배를 무엇보다 거룩하고 귀하게 지켜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분, 나의 반석 되신 분, 나의 요새 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이 예배가 주님, 제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그 승리의 기쁨으로 남은 다른 그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또 산상TV 구독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오늘 Q&A를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 2로 만나에 담긴 신앙적 삶의 방향을 또 지난주 거랑 합쳐서 오늘까지 3가지 합쳐서 총 6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나눈 내용을 Q&A 생각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삶도 나누고 오늘 들었던 말씀도 나누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